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업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봄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꾸어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새벽에 힘드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는 세 차례에 걸친 이방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체포와 투옥 그리고 로마로 가기까지 유대인들의 거듭된 바울에 대한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7일 동안 행함으로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며 유대인들을 더욱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들끓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한 천부장을 설득하여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첫 번째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잘못된 것임을 이 성난 유다의 군중들에게 확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참됨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과거사를 상세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를 때리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전통과 율법에 열정적인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의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전통적이고 경건한 신자였는지를 정언하기 위해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죽이기도 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경건한 유대교 신자였음을 밝힘으로 청중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빛의 광채로 인해 눈이 멀게 되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교를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율법 파괴자가 아닌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교에 대한 청중들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나니아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진 관계임을 증명하는 형제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회심시키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솔직하게 증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증인의 증언은 재판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는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순교를 각오해야만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쉽게 바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바울은 주저하였을까요? 그는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기반을 단단히 다지며 살아왔고 미래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대교와는 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도 큰 손해이고 앞으로 닥칠 고난이 눈에 선히 보이는 일입니다.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한번 마음이 꽂히면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는 바울로선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눈에 보듯 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의주도하고 신중한 성격의 바울이 어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로 왜 주저하느냐고 어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하십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란 자신의 전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 성품, 인격, 목적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전혀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더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전 존재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세례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결국 바울은 세례를 받고 전 존재가 변하는 삶의 전환을 이룹니다. 이후에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방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분노한 청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달려들어 첫 번째 변론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라여 바울은 점점 더 죽음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삶을 전환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바울의 삶은 180도 방향을 틀게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교를 향해 쏟아부었던 열렬한 헌신이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그는 열렬한 초대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전환은 신분이 상승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내려가고 끝없는 고난과 박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살이와 매질도 수없이 당했고 난파를 당해서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앞당겨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쁘게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세 차례의 험난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순교를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평신도 때 오래도록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바울을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이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바울을 1도 모르면서 바울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신학을 하며 바울의 서신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글귀에 감동하고 열정과 소명으로 가득 찬 구절구절들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또한 막 태어난 교회를 유지하고 돌봐야 한다는 소명의식 아래 써내려간 그의 편지가 초대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행적이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지에 감동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추스르게 되었을까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 그 험한 여정을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몰두하였듯이 많은 이들이 바울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읽으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드러내어야 할 때가 많음을 또한 느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드러내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저함 없이 복음의 미끄럼으로 자신의 과거를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남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모두 소용이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그 삶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의 삶으로 인해 지금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받고 삶의 전환을 이루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는 여전히 왜 주저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귓가에 맴돕니다. 설령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울의 말이 우리를 감동케 하길 바라며 바울의 말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입시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당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진학 과정도 주님께 맡겨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무사하게 고사장에 잘 도착하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아침 점심 먹는 식사가 체하지 않게 하시고 잘 소화하여 무사의 모든 시간들을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것들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막힘없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모든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게 하옵소서. 이외의 모든 진학 과정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맞춤한 대학으로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마음껏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낌없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돌보아온 부모들에게도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떨리는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있을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온 삶이 저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느끼는 나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의 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남은 과정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는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과정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곁에서 아이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도하며 함께 잠 못 이루었던 부모들에게도 평안을 주옵시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아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듯이 부모들도 아이들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아옵니다. 입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